오늘부터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 역대하 10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개인 일생 누렸던 일들과 이스라엘 역사에 이루어 놓은 일들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왕권 아래서 40년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국토는 넓어지고 또 국경은 확고했고 국고는 넘쳐나고 성전과 신앙 질서가 확립되고 백성들은 평안한 가운데 태평성세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삶의 안정과 풍성함에 대한 성경의 몇 구절을 언급을 하자면 9장의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컸다. 26절은 말합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다. 모든 왕들보다 재산과 지혜가 컸다. 그리고 그들을 다 다스렸다.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도 볼 때 이런 일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40년을 공들여 쌓은 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데는 여러분 1년 그것도 아니라 단 며칠 만에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집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식도 제대로 치르기 전에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쌓기는 힘들어도 허물기는 쉽다라는 말이 아마 이럴 때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얼마나 창대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그렇게 창성했던 것들이 얼마나 빨리 허물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지게 된 그 과정의 이야기를 이 10장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다윗을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그의 통치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울이 그가 출신 배경이 된 베냐민 지파 주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혈통적으로 가까운 지역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연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윗의 출신은 또 주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러분 그 배경 자체가 사실 정서적 거리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특별히 북쪽 사람들도 다윗의 통치를 적극 찬성합니다. 성경 역대상 11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왕이 있는 곳에 나와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통치가 이어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 그때도 다윗이 살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다윗의 영향력 안에서 솔로몬은 왕으로 즉위하는데 북쪽과 남쪽에 특별한 분열 없이 어떤 이상 조짐 없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특별히 그의 건축 사업이 일생 지속되어졌는데 성전과 궁궐을 짓는데 20년 그리고 국토 여기저기에 국고성을 짓는데 또 다른 20년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 솔로몬이 이방인들을 주로 역군으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삼지 않았다고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의 인생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우리가 추측하기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강제 노역에 참여시켰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 넓은 영토와 국경 지역에 건축 사업을 하면서 강제 노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힘든 상황이 연출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솔로몬 통치 말년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큰 부담과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열왕기상 5장 13절을 보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불러일으킨 역군의 수에 과연 유대인들이 포함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 구절을 가지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중 이어지는 성경 구절을 보면 백성들이 이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고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할 때,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할 때도 백성들이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모여와서 즉위식을 행했고, 그의 아버지 솔로몬도 예루살렘에서 즉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은 왕으로 즉위식을 하기 위해서 남쪽 땅에서만이 아니라 북쪽 땅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까지 가서 북쪽 지역에서도 또 다른 즉위식을 해야 할 만큼 북쪽 지역에 대한 통치력이 약화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권이 강화되어져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미 북쪽 사람들은 마음에 참 어려운 형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이 죽고 나면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될 것이고 북쪽 지역을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될 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이 일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 이 말을 듣고 그러자 즉각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장차 왕이 될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받아들일 왕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집트로 망명합니다.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살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죠. 그런데 그가 스스로 돌아왔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에 당신이 와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북쪽 사람들은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대표단을 꾸려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협상을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요구했던 것은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표현 속에 고역, 힘들 고자, 여러분 일할 노역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단어 속에 백성들이 힘든 노동에 여러분 동원되어졌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백성들은 말합니다. 무거운 멍에, 그것이 세금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부역에 대한 문제인지는 분명히 나타나진 않지만 솔로몬 통치하에서 백성들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즉위식을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백성들의 이렇게 조직적인 반발과 협상을 받은 르호보암 굉장히 당황했겠죠. 사실은 그는 이제 왕이 됐다는 것을 선언만 하면 예식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통해 이런 요구를 했을 때 그는 매우 황당했을 겁니다. 그는 전혀 이 일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사흘 후에 다시 와라. 내가 그때까지 깊이 고민해 보겠다라고 시간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은 자기의 신하들과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특별히 이 백성의 자문 역할을 했던 두 그룹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아버지 솔로몬 때의 신하들로 섬기면서 오랜 통치 경험을 가진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건축 사업을 실제로 집행했던 원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비록 왕의 지도력 안에서 이 일을 행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나라가 이 건축 사업을 진행해 온 것이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거라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로들은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7절,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꼭 필요했던 일이었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그런 건축 사업은 필요하지 않다. 지금은 좀 다른 형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그들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자문을 구한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르호보암이 직접 임명하여 세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신하들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신하들은 사실은 통치 경험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는 오랜 역사 속에서 백성들의 지금 형편이 어떠한가를 살피려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막 왕으로 들어서는 이 왕이 얼마나 왕권에 대한 강화 속에서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왕의 권위, 왕의 체면에 초점을 두고 이 문제에 접근합니다.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왕으로 즉위하기도 전에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주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어떤 요구를 또 할지 모른다. 이거 초반에 기선을 제압해야 왕권이 확립되지 처음부터 휘둘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핫바지 사장, 핫바지 왕이 될지도 모른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조언을 하죠. 10절과 11절입니다.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라고 대답하라고 시킵니다. 만약 여러분이 르호보암 왕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조언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문제의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야 당연히 여러분 원로들의 말을 듣는 게 맞다. 또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래 늙은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요즘 젊은 것들이 뭘 몰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막 왕으로 들어서는 사람 입장에서 이 결정이 가지고 올 미래를 사실은 그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이제 왕으로 들어서서 앞으로 얼마를 지낼는지 모르지만 과연 어떻게 해야 내가 왕으로서 올바른 통치를 행할 수 있을까? 아마 르호보암, 아마 사흘 후에 찾아오라고 백성들에게 말한 그 며칠 밤을 아마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원로들의 말, 백성들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이러한 판단, 이러한 반응을 두고 우리는 쉽게 말하기는 힘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살아본 분, 특별히 그 자리에서 오래 산 사람의 연륜과 그 자리에 막 들어선 사람은 다를 겁니다. 그건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50, 60을 먹었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의욕 과다, 보나마나 욕심을 내고 뭔가 잘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한자리에서 나이 30이라고 할지라도 오랜 시간을 보낸 분들은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는지를 알 겁니다.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요, 연륜의 문제요, 관점의 문제가 되는 거죠. 르호보암의 이러한 판단은 결국 여러분 나라를 두 쪽 내게 만듭니다. 르호보암은 그러려고 이 판단을 내린 게 절대 아닙니다. 망하려고 이 결정 내린 게 아닙니다. 잘못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싫어하라고 이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잘해보려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해보고 싶어도 그러한 자기의 판단 배후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죠. 성경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여러분 르호보암은 지금 이런 일이 있다 없다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보이지 않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는 말이지요. 르호보암의 이 결심 때문에 이제 북부 지역 사람들은 르호보암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노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한 왕의 한 번의 결단이 여러분 나라를 완전히 둘로 나누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하는 말,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업이 없도다 라고 말하는 이들의 이 말은 사실 그 이전에 두 세대 전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윗 왕에게 나와 했던 말의 정반대 표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18절에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지금 르호보암에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을 할 때 그 이전 세대 사람들은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르호보암에게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전 세대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약속과 언약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여 지키겠다는 뜻이 있을 때 약속이 유효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한쪽 편이 백성들이 이 약속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약속은 유효하지 않다.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당신의 통치력을 따를 수 없다. 언약이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이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든 해소해 보고자 특사를 파견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요. 어떻게든 진압하려고요. 그런데 이미 돌아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고 오히려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맙니다. 성경 18절을 보십시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지혜를 따라 자기 판단을 따라 잘 살아보려고 했던 왕 르호보암, 그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과정 속에 저는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그렇게도 견고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이 왕국이 쌓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왕국을 쪼개어 버리시는 걸까요? 시간으로 보더라도 다윗의 40년, 솔로몬의 40년, 80년을 공들여 쌓은 나라입니다. 나라의 제도도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던 사울 때와는 다르게 나라가 나라답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추앙받을 만큼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쌓으신 이 나라를 왜 하나님은 한순간에 허물고 마시는 걸까요? 사람의 부족함이 이런 일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역대기는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열왕기상 11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3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80년을 공들여 쌓은 나라도 한순간에 쪼개어 버리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견고하고 창대하게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모든 창대함을 하나님 스스로 깨뜨려 버리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택하지를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 삶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도 창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들 말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과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차 말하건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자리에서 복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라고 꿈꾸고 있습니다. 왕으로 즉위할 당시에 르호보암의 나이가 41세였기 때문에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신하라고 하지만 그 젊은 신하들도 결국 40대 아니면 50대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나 르호보암에게나 여러분, 백성들의 민심을 읽어낼 지혜가 없었습니다. 이 왕은 여러분,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바른 판단을 내릴 만한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런 지혜 없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는 신앙의 열정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다, 하나님을 추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가까이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왕의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예배로 그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는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여러분,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왕의 즉위식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할아버지는 일생을 하나님 구하며 살았고 아버지는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로 살았는데 르호보암에게는 일생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도, 일에 들어서기 전에 예배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물어, 여짜오되, 구하되 이런 표현들이 다윗 인생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왕이 되기는 했지만 이 많은 백성을 내게 맡겨주셨지만 나는 이들을 돌볼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중대한 문제를 앞에 놓고 사흘 후에 백성 오라고 한 다음에 사람들과 의논은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백성을 더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라고 그는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건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원래 그런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마치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어떤 자식들이 그냥 물려받았으니까 내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 된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것들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대가였습니다. 기도의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큰 걸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거저 주신 은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그것은 강조법이에요. 거저 주신 은혜이긴 하지만 그 거저 주신 은혜라는 건 내 것이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데 은혜는 베풀어지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누렸던 견고함과 창대함의 삶을 르호보암이 원했다면 그도 아버지처럼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성전 짓는 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길에서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려면 그도 그 길을 걸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은 걷지 아니하면서 누리는 것만 꿈꾸었던 사람, 그가 바로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면 복 받을 거다, 기도하면 복 받을 거다, 성경 읽으면 복 받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을 읽는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려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기도 자체가 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복이 오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것이 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을 때 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 은혜 의지하여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손길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의 손길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제자 훈련도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복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복된 길을 걷기 위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의 결정적인 잘못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 그게 아닙니다. 또는 철딱서니가 없어서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 나이로 이야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하죠.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왕을 섬기라고 백성이 있는 게 아니라 백성을 섬기라고 왕이 있다면 왕은 백성들을 살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은 백성들을 살피지 않습니다. 그가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견고하고 창대한 삶을 원한다면, 소망한다면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오는 삶 아니요,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에 교회 오는 삶이요. 성경 읽는 거요? 기도하는 거요? 아니요.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방향이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없으면 쌓여 있었던 모든 것들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우리 어르신들, 자식들은 나만큼 고생 좀 덜하고 살면 좋겠다 싶어서 뭐라도 물려주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걸 물려주고 나면 자식들 마음에도 고생하며 이 세상 무서운 줄 알고 은혜 발버둥 치며 살아왔던 태도가 있다면 그걸 귀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그런 삶의 태도가 없다면요, 여러분 물려주는 거 이거 어떻게 굴려가지고 한 방에 더 크게 만들까? 보나마나 또 주식 투자해가지고 날리는 자식들 나올걸요 아마. 여러분,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려받은 것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사람됨이 훨씬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피땀 흘려가며 목숨 걸어가며 나라를 지켜주었을 때 여러분, 경제적으로 번영한 나라만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라를 지켜갈 수 있는 생각, 의식, 도덕, 윤리가 있는 자식들을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돈 잘 버는 직장 가지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삶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 교육을 우리가 시켜야 되는데,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건 교인들도 목사한테 기도하고 여러분 요청하는 이유들 보면 자식 잘 되기만을 기도하고 있지, 그 잘 된다는 게 믿음 안에 살기를, 바른 의식 가지고 살기를, 헛된 것 추구하지 않기를, 거짓하지 않기를, 그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진 것만 자랑하지 정작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을 진짜로 감사하는 성도들 보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건물을 짓고 여러분 창대하게 쌓여진 교회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준다고 한들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왜 가만 있다가 이 르호보암 때에 와서 이렇게 반역을 하는 걸까? 그들은 왜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그렇게 협조적이었다가 지금 와서는 역대기 기록에 의하면 그들을 반역자처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신 이유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리더십을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으니 북쪽이든 남쪽이든 다 그의 리더십 앞에 순종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그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다 그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고무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무줄을 당기면 힘이 가해지는 동안은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든 두 쪽이든 손을 놓으면 고무줄은 원래 크기대로 줄어듭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에 와서 반역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행해질 때는 그들이 그 은혜 안에 굴복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느슨해지자, 하나님의 손길이 느슨해지자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의 죄성은 억제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죄성을 억제합니다. 여러분 질병이라는 게 왜 발병됩니까? 병균이 있어서 발병하는 게 아닙니다. 병균이 내 안에 원래 있었는데 그것을 이기는 내 안의 면역 체계가 저항력이 허물어질 때 그때 병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모두 병균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내 몸이 그 모든 병균을 통제하고 억제하고 컨트롤하고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과로한다든지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저항의 힘이, 억제의 힘이 약해지면 여러분 병균은 더 큰 힘을 얻어 우리를 이길 겁니다. 그때부터가 말 그대로 병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10년 20년 지났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따라 하십시다. 예수 믿는다고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성을 덮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이 죄성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내 안에는 꿈틀거리는 마그마처럼 여러분 죄가 분출될 기회를 기다리고 있지만 은혜가 억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의 힘이 느슨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성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십 년을 예수 믿어도 어느 순간 야, 나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 일을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억제력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을 두고 탄식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나는 왜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나? 근데 여러분, 그건 참 어리석은 고민입니다. 왜 이것밖에라는 게 왜 이것밖에가 아니라 원래 그런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내 안에 있는 죄성, 여러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가 아니라 이런 나를 덮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는 것, 이걸 감싸는 것만이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지 이 자체를 제어하거나 없앨 힘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신앙생활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그것은 죄성을 없애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은혜를 힘입는 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그 은혜가 힘을 얻을 때는 여러분, 북쪽이든 남쪽이든 따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어우러져 섰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자 여러분, 혈통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족보 따지기 시작합니다. 성향 따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하지 않고, 누구는 세금 더 내고 누구는 세금 덜 내고, 이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의 힘이 느슨해지지 않기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 게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 것은 죄성밖에 없는 거고요. 이것이 억제되는 건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니까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여러분 뭘 하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믿음다운 삶을 살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사회생활 하는 동안에 힘든 경우가 있지만 내가 믿음 붙들고 은혜의 통제력 안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것들은 스스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은혜의 억제력이 여러분 우리를 다스릴 수 있지, 그러지 못한 상황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감동이 안 되십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은혜의 억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건 보지 말아야 되죠. 악은 흉내라도 내지 말아라.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나쁜 놈이 아닙니다. 르호보암도 인생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잘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자기 인생 망치려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나라를 두 쪽 내고 아버지의 선대의 모든 업적을 망가뜨리려고 통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그를 다스리지 못하자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까먹는 길로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걸어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은혜의 힘이 약해지면 여러분 죄는 활성화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있는 자리에서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 스스로 발버둥 치는 수고와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 한순간에 인생 다 허물어버리는 대학 교수가 되고 유명 연예인이 되고 엄청난 지위에 오르러 여러분 집안의 자랑이 되었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왜 끊습니까? 은혜의 억제력, 죄의 활성화.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들이 갑자기 솟구쳐 오른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을 때는 잠잠하다가 은혜가 떨어지니 이렇게 터져 나온 거다. 우리 안에도 북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여러 이유들이 있다. 성향들이 있다. 욕구들이 있다.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잠잠하겠지만 은혜 떨어지면 나도 배신의 사람 될 수 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똑같은 인간이라도 다윗과 솔로몬처럼 살 수 있지만 은혜 떨어지면 르호보암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 여러분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은 왕, 사실 그건 성경 구절에 나온 표현을 옮겨놓은 것뿐이고요. 그 진짜 의미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은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쌓아온 위대한 역사, 선대가 쌓아온 위대한 역사를 얼마나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사건. 그러니
여러분, 해성교회 원래 70년입니다. 여러분, 70년 쌓아왔다고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80년 쌓아도 사흘 만에 망가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힘으로 이걸 지키는 게 아니라 은혜로 지킨다는 사실을 알고 더 하나님을 구하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늬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껍데기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예배, 그저 해치우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자 하는 눈물의 기도, 그냥 요식행위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성경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 진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